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완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였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하셨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앞섰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분주했고 세상의 것을 우선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더욱더 기도하며 모이게 힘써야 하는데 나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위태로웠던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니라고 나태해졌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열강의 틈바구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서초 신동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로 날마다 성장하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며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교육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귀한 생명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 세계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속히 임하여 주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성별된 찬양과 저희들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원 빨리 지나는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영원한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248면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 솔로몬의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헐벗고 또 온갖 위험과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지금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말들을 들을 때 이 바울이 한 말씀에 공감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정죄를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의 그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단 한치의 여유도 주지를 않고 죄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의 절망적인 싸움은 우리 모두가 최소한 한 번쯤은 철저하게 겪었어야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싸움 이후로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으로는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또 그 자기 속에 죄의 법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서 또 성숙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싸움이 더 심해지고 격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렇게 힘겹고 격렬한 싸움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숙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아주 힘든 싸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나 싸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문제나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될 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죄와 싸우든 아니면 나 자신과 싸우든 이 싸움 속에서 절망의 낭떠러지 끝으로 밀려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자기 심정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 싸움이나 전쟁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힘들고 까다롭고 또 고통스러운 싸움이지만 그 싸움의 미래는 불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면서 또 묻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함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 죄에 대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싸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자신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진리를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승리하도록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와 맞서서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의 결론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이 로마서 7장의 결론입니다. 또 죄와 맞서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죄의 큰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건져주셨고 또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 첫 번째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말씀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정죄를 당해서 심판받는 것으로부터 받는 가장 근본적인 건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은 앞으로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또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구원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대속하심으로써 이미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을 때 또 우리가 함께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자녀, 영생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죄의 세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 이 죄의 세력과 싸울 때마다 이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죄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번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지만 욥은 고난을 끝까지 통과한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같은 의인을 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기 42장 6절에는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 5절에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 이 아주 특별한 인물들도 자신의 그 죄를 아주 민감하고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끊임없이 죄와 맞서 싸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그 마지막까지 죄와 싸우게 될 것이고, 죄와 싸우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이 죄의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계속해서 하시고 있는 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승리하도록 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죄와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는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미래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향이 없고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만 가도록 선택을 받았다. 로마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와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추하고 또 더러운 생각과 즉시 싸워서 물리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는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운 생각, 심지어는 그것을 입 밖으로 나타내고 그럴 때도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가 그것이 죄라고 해서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더럽고 추한 생각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자기 혀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손과 발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 아래서 종로로 탈 때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과 맞서서, 죄와 맞서서 당당히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맞서 싸우는 싸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수차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또 자신이 이 현재 죄와 맞서서 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구원의 길, 해방의 길, 또 그 싸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록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에 대한 결론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렇게 탄식할 때에 건져내랴, 이 동사는 미래 동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 가운데는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죄성까지도 완전히 사라지는 때, 그때를 두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죄 아래서 신음하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힘있게 하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말씀이 가장 큰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맞서서 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우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죄와 싸우는 능력, 그거 우리 안에 없습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그 싸움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맞서 싸운다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그 답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와 맞서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가장 하나밖에 없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무리 큰 싸움, 아무리 힘겨운 영적 전쟁이라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피하거나 결코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물리치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너무 힘들어서 곧바로 이 싸움에 진입하기도 전에 내가 지치게 될 것이다. 내가 주저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날,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 절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수시로 낙심하고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은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네. 빛나며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점 내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을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들을 우리 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연로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육체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오며 또 그 심령에는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강건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기쁨과 또 감사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들과 상중에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속히 회복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일어서게 하시고 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평하며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